그러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읽다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걸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설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바로 주의 영, 성령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시험한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큰 죄였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요. 또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회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님을 시험하는 믿음, 그러니까 제 안에 온전한 믿음이 물론 사람이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기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나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이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중아 내가 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질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이제 저에게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건 곧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인격이 있잖아요. 자, 여기 인격이 없는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인격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남녀노소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될 만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 내 인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내 인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돼요. 자, 여러분의 인격은 어떤 인격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인격이 있을 때 나도 사랑받고 배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워봤거든요. 제가 매일 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에 손을 막 먹고 있을 때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응 하면서 물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요, 평소에는 나한테 잘해주죠. 인격적으로 저를 대해줘요. 근데 지 밥 먹을 때 손 넣으면 물어요. 뭐예요? 제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 이 동물들도요, 사실은 친해질 때는 이렇게 뭔가 잘해주는 것 같지만 자기 배가 고프거나 어떤 자기의 뭔가를 뺏어갈 때는 아주 단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인격이 있다, 동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강아지에게는 인격이 없죠.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격 속에서 가장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다른 사람의 이런 인격을 모독하는 이러한 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여러분 욕 잘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 이런 욕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네.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너는 이 신들을 욕하지 말며, 이 신들은 누구일까요? 이 신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이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들을 욕하지 말아라. 자, 왜 욕하지 말라고 할까요? 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탄 마귀를 욕하면서 막 욕하면서 떠나가라 막 하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무당들 아시죠? 무당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막 욕을 하면서 내쫓아요. 그 무속적인 신앙이 교회로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욕을 하면서 막 이 마귀 나가라 하고 막 그랬어요. 쌍욕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 신들,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은 항상 악을 뭐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서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상에게까지도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신들을 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말이 나와요? 성령 충만의 말이 나와요. 성령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리이신데 내 안에서 성령님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욕이 나온다? 그럼 내 안에 벌써 악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차지 않도록 악에게 작은 틈도 주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요즘 여러분 이제 TV에도 보면 전직 대통령들 막 나와서 뭐 동상에다가 사람들이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치리자들을 저주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작은 틈도 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치리자들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왕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나쁜 왕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백성의 이 백성들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욕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욕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악에게 내 마음에 작은 자리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있고 가정에 어머니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에게 마귀에게 작은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욕을 하거나 뒤로 가서도 막 욕을 하고 어떤 경우는 제가 보면은 아이들이 교회를 가기 싫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에서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 착하게 잘하는데 집에 갈 때는 차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것, 아무 까닭 없이 형제에게 왜 화를 낼까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화날 일이 아닌데 괜히 화를 내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 정죄를 하고 화를 내니까 이 사람 쓰러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 방해하는 이 장사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 엎어버리고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화를 내신 거예요? 까닭이 있었잖아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여인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못하게 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까닭이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자, 이 라가는요 영어로 empty head입니다. empty head가 무슨 뜻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골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우리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아 골비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바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말을 형제에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회는 어떤 이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렇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런 만큼 작은 틈을 줬는데 죄가 잉태한즉 뭐가 나와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어리석은 자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멍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뭐 골변냐 이런 말도 쓰고 멍청이, 바보 이런 말 너무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고 자녀들 마음속에도 여러분 악한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다음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조롱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조롱하거나 욕을 하면 누구에게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어떤 나쁜 말을, 악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도 욕하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자, 내 입에서 나온 내 말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 입으로 내가 시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여기 착한 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듯이 마찬가지로 악한 말을 쏘면 악한 말을 한 내 입에 그 나오는 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서로가 내 안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조롱하면 하나님도 욕하고 조롱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러한 생각이 드냐면 창세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을 다 섞어 놓으면 누구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조각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이 혼이라는 건 뭡니까? 혼은 우리가 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혼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요. 혼 때문에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생겨요. 혼은 내 안에 양심, 인격,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동정심, 사랑, 그리고 내가 화가 나고 어떤 나의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이요, 어디서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인간의 코에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양심,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이러한 인격,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혼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 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이 자꾸만 무엇을 저지르는 겁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입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혼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영성이 좋다, 뭐 영이 뭐 깨끗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약간은 무속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에 가보면 3서 1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아멘. 이게 옛날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왜냐하면 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경이 번역될 때 사람들에게 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영어로 가보면 그리고 그리스어로 가보면 전부 다 이게 혼이거든요. 영혼이 아니라. 영혼은 우리의 영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 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담겨있는 내 혼이 잘됨과 같이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혼이요 하나님의 인격과 내가 잘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때 내 혼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의 형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내가 진리 안에 걷는 그대로. 진리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그냥 막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심지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이 분명히 그 앞에서 성령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바로 성령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가만히 놔둬요. 예배 드려 괜찮아. 근데 한 가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음속에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를 가장 원하는 게 사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심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아까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입술로 악을 담아서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 자리를 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 할 때 다른 사람 욕하고 나서 양심에 안 찔리는 분 계세요? 우리 양심이 다 있어요. 양심에 찔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에서 찔려요. 악한 것과 선한 것 속에서 있는데 내 양심은 선한 걸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알아요. 한쪽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엄마는 요걸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요걸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애들이 제가 봤는데 마트에서 들어눕더라고요. 자기 거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뭘 선택하는 거예요? 악한 거를 선택합니다. 사람은 이거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사탄과 합의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선한 거를 선택 안 하고 나는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죄를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와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이 마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아멘. 자, 성령님은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데 악한 것을 택하면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못하는 거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성령님을 택하지 않고 마귀 의롭지 않은 것을 택하는 것은 누구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겁니까? 바로 마귀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누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예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 배고픈데 우리나라 말에 그 말 있지 않아요?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들어보셨어요? 배고프니까 담 넘어요. 지금도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칠레에서 사태가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니까 배고파서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지금 시위해요. 밥 달라고. 여러분 3일 굶어서 남의 거 안 뺏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만큼 자기 몸 때문에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 배가 지금 당장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들 말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마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중에서 성령님 앞에서 뭘 선택한 겁니까?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남아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땅을 다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땅과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마음껏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마음이 동했어요. 근데 막상 딱 팔고 나니까 어때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교회에 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내 전 재산입니다 하고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두 글자로 위선이라고 해요. 위장된 선. 그러니까 나는 다 바치는 참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 양심이 확 찔리니까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스스로 여기에서 자기가 이 죄악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놀래서 죽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데려가시는 사람은 성경에선 반드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죠.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요 자신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여기서 죽어서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단순히 지금 양심에 찔려서 죽고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자, 다음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폐륜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어머니면 자기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아내니까 한 달이 걸쳐지는 거죠. 그래서 첩이거나 아니면 계모예요. 그러니까 첩이거나 아니면 계모인데 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와 불륜, 그래서 완전 폐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이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자기네 교회가 커지는 것들, 이것을 막 자랑했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성령 안에서 하나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다. 뭡니까 여러분? 죽음에 그냥 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내쫓고 그가 다시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들어오지 말고 사탄에게 넘겨줘서 죄악 속에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 사람이 죽는데 그의 영이 주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데 그 사람이 나아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거기서 죽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의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우리 마음대로 악하게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분은 누구시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원수 갚고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욕하고 정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악을 담았을 때 우리에는 사탄과 악한 것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바로 거짓말을 하는 순간 거짓에게 자기들을 내어주는 순간 그들은 사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나오기 싫은 마음 있으셨어요? 아 귀찮아 내가 가기 싫어.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한 마음은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쉬어도 되지 않을까? 또 한 마음은 아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속에서 혹시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인격을 맺은 사람은 이 자리로 오게 만드는 거고 악한 마귀와 관계를 많이 맺는 사람은 에이 그냥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고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선한 것을 따라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어때요? 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온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왔는데 마음은 계속 어디 있어요? 이 울타리 넘어 저 세상에 자꾸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의 목자가 있는데 마음은 저쪽에 있어요. 세상 속에. 그러면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세상으로 가요. 근데 내 마음이 자꾸 나의 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인 분에게로 향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작은 거짓말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작은 선함을 선택하느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느냐 성령님께 내어주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이 말로 하는 것들과 행동하는 거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과 행동은 위선적으로 교회에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에게 자꾸만 관계를 맺으니까 악한 걸로 발걸음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여러분과 제가 과연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면 바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네,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 말을 안 들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오늘 말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과 명령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가장 큰 명령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제 마음속에 보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는 그 입술과 함께 또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이러한 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볼 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사탄과 관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위선을 버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마음속에 욕이 가득한 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저 정말 이렇게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돈을 떼주기가 너무 싫어요. 제 시간을 떼주기가 너무 싫어요. 이러한 마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가셔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야, 뭐 괜찮아. 죽지 않아. 괜찮아.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 왜 타락했죠? 괜찮아. 죽지 않아. 달콤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이 모든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마귀는 괜찮아,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괜찮아, 너가 먼저 살아야지, 이러한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 사람은 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분의 명령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그에게 나타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여러분 관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패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모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위선을 버리고요. 우리 입술의 악을 버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틈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리 가운데서 걷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입술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마귀와 합의하고 악한 말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들을 내뱉고 마음속으로 또한 있는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입술로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러한 입술을 가졌는데, 주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깨닫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입술로 마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의 죄를, 입술을 내가 단속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더 맺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입술의 죄에 범죄함으로 사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 입술과 마음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어서 내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망과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명령들을 무시하고 있었고 그러한 명령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시험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성령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한 것에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가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악한 것들을 몰아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입술로 그리고 또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시고 좋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